미국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연결하는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거대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1883년 개통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고, 지금은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걸어서 통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건설되기 전 브루클린과 맨하튼 사이를 오가려면 배를 이용해서 넓고 물살이 센 이스트 리버 동강을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가였던 존 아우구스투스 로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브루클린과 맨하튼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겠다면서 설계도를 내놓았는데, 지형적 특성상 중간에 교각을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줄로 연결하는 현수교를 건설하겠다고 하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욕시 당국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브루클린과 맨하튼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설계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뉴욕시의 승인을 받았고 다리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막 시작되기 전인 1869년 로블링이 브루클린과 맨하탄 사이를 오가는 페리, 배하고 선착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고 파상풍 합병증으로 사고가 난 3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로블링에게는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던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리 건설 공사를 해나가게 됐습니다. 워싱턴 로블링이는 다리 건설 공사에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물속에서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잠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잠수병에 걸린 그는 팔다리조차 움직일 수가 없었고 말을 하거나 들을 수도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쯤 되면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노력, 훈련을 거듭한 끝에 손가락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에밀리 워런 로블링은 다리 건설을 위해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전공을 해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남편 대신에 공사 현장으로 나갔고, 아내가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하는 거를 저녁에 와서 남편에게 보고를 하면 남편이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아내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브루클린 언덕 위에 있는 집 거실 창문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공사 현장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관은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압축 공기가 폭발하기도 했고 케이블이, 줄로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블링 부부는 이런 난관에도 굴하지 않았고 마침내 다리 건설 공사를 완공하게 됐습니다. 1883년 5월 24일 공사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2.7km 구간의 브루클린 브릿지가 개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멀리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위를 걸어보거나 아니면 그 위를 자동차로 달려보면서 야, 이 다리 정말 웅장하고 멋지다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장하고 멋진 다리가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는지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유익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비로소 우리는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만 할 순리의 길은 유유자적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 길이 아니라 순간순간 치열하게 자신과 싸워야 하고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투쟁의 길이며, 만약 우리가 이 길에서 낙오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런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로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신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그 사람 역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행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떨어진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 떠나다, 반역하다, 배교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고 배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3절, 14절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고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클레리노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마음이 굳어져서 돌처럼 단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 생태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죄가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고도 해주고 쓴소리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자꾸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품었던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권면하며 또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 믿음 변치 않도록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참여한다라는 말, 헬러 메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함께 나누다,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뭘 함께 나누고 뭘 동참한다는 말일까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저버렸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함으로써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었는지는 제가 여기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사건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악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출애굽 세대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과거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음으로써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말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음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의 뜻을 한결같이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세운 뜻, 세운 목표를 변함없이 밀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초지일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 가운데서 처음의 뜻과 목표 끝까지 계속 붙드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아마 젊은 세대들이라면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변화에 발맞춰서 살아가야지 변화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좋은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소문난 맛집,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그 맛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음식점의 맛이 변한다면 사람들은 그 집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맛집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열정은 그야말로 펄펄 끓었을 것입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봉사했을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갔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 그대로 있습니까? 혹시 뜨겁던 열정이 냉랭하게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게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섬김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식어버리게 되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게 되고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려면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초소 복종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뜨겁던 열정이 냉랭하게 식어버렸고 인색한 마음으로 대접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면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경건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처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사단 목표로 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믿음 없는 사람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드리지 않아도 시간에 가면 자기 스스로 믿음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왜? 사탄이 유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기 때문에 안 넘어갑니다. 사탄도 그걸 잘 압니다. 믿음 좋은 사람 건드리면, 유혹하면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할까요?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유혹하면 안 되겠어. 그럴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언제 사탄이 믿음 좋은 사람을 유혹하는가? 마음속에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막 품고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사탄은 믿음 좋은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막 흔듭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면 마치 바이러스에 우리 몸이 감염되는 것과 같이 죄는 단번에 우리를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생해 본 적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유의 빨판으로, 마치 한번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빨판으로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달라붙어서 삽시간에 그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이제 독감 수준으로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비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만 하지요. 하지만 정식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 진단을 받고 전문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코로나로부터 고생하지 않고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문 치료제 잘 알고 계시죠?
팍스로비드란 전문 치료제를 먹어야 그나마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감염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전문 치료제를 써야 합니까? 죄를 치료하는 전문 치료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내가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받기 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개가 아니라 모래알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마치 그물과 같이, 그물코와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각종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소홀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몰래 교회 공동체에 잠입을 해서 야금야금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마침내 공동체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하나가 잘못되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갖도록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주변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수수방관하지 말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충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세대 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은데도 마치 다른 나라 국민들인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엄한 말로 공격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가끔 사회 지도층, 원로들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 통합을 강조하지만 그런 말조차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호남 대안 포럼, 처음 들었어요. 호남 대안 포럼이라고 하는 공동체 공동대표인 박은식 씨가 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남 대안 포럼은 호남인들이 주축이 된 비정치적인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박은식 공동대표는 올해 38살의 내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한다면 MZ 세대죠. 2030 세대니까. 초중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세브란스 병원 수련회를 거쳐서 지금은 한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컬럼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새만금 공항부터 취소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단박에 끝까지 다 읽고 말았습니다. 먼저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세운 기숙사, 서울에는 각 지방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숙사를 없애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숙사가 세 군데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를 다 없애면 수천억 원의 자금이 조성이 될 텐데 그 돈으로 호남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을 위해 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한 학생들이 공부 다 마치고 지방에 내려와서 지방에 정착한 경우 봤느냐? 왜 그런 학생들을 위해 서울에 기숙사까지 제공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이번 잼버리 대회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라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가까이에 공항이 없느냐? 군산공항도 있고 부안공항도 있다. 한 해에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는 두 공항이 있는데 왜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느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길바닥에 그렇게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왜 한전공대를 짓느냐? 차라리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참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대학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경성방직이 호남에 있었단 말입니다.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LG그룹이 새만금의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걸 호남은 무산시켰다고 말합니다. 또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유통업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복합 쇼핑몰 광주에 입점하는 걸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크게 감동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호남 사람들은 특정 정당 사람들만 지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정 정당 후보가 나오면 80~90%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득표율로 당선이 되지? 거기는 그들만의 리그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호남 사람들 가운데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호남 사람들 사이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처럼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로 설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 엇나가는 사람을 보면 모르는 척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어 우분투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동안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천국 문에 이를 수도 없고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게 최고라고 하는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좀 불편하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둘째, 죄의 유혹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넘어가고 말았다면, 죄에 물들고 말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 충고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분투,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행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죄의 유교에 빠져서 행여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저 영원한 안식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